결단나는 그런 엄청난 파산 상태인데도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거는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다 이렇게 사실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에 대한 약간 불편함, 그것이 갖는 좀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관성 있는 해석이 돋보이면서도 또 그것이 이제 3장 이후로 나오는 욥과 연결되는 일관성도 있다는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도 욥에 대해서 늘 의문, 욥기 자체에 대해서 또 의문을 던지는 그런 모습에 그러니까 참 놀랐거든요. 근데 욥기 1, 2장에 나타난 그 욥의 그 견고함, 그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좋게 받아들이고는 한 번쯤 이렇게 질문에 던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불편한 게 뭐냐면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양평 쪽에서 살고 있던 교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버려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트럭이 받아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갔는데 얼마나 슬프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의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간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지하게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이러면 차라리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가 그분의 진실한 신앙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학습된 신앙, 기독교인들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 같은 협의가 제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 하고 비명을 질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비명 지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불행한 일을 겪으면 이 불행이 왜 나한테 왔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 불행에도 다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버릇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에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박완서 선생님,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장성한 아들을 잃었죠. 오래전에 의사였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어머니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되는데 아들의 죽음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한 말씀만 하소서. 왜 내 아들을 데려가냐고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질문에 답이 없죠. 언제나 하나님은 침묵하죠. 욥기도 똑같은 것이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 박완서 선생님이 외관에 있는 분도 수녀원에 들어가서, 베네딕토 수녀원이죠. 거기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질문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물었냐면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어려운 일 겪으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근데 어느 날 박완서 선생님이 질문이 바뀝니다. 왜 나는 그동안 내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가? 세상에 이런 불행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기대고 있었던 신앙의 토대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깨달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깨달음이 한 말씀이죠. 사실은 하늘로부터 오는 침묵이 때로는 대답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기의 핵심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욥기에서 대부분 선택하는 본문이 욥기 1, 2장과 42장입니다. 근데 욥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3장부터 41장까지 있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거기가. 근데 나중에 편집자가 액자 구조 속에 집어넣은 거죠. 산문 부분으로서의 1, 2장과 42장, 그리고 운문으로서의 3장부터 41장. 그러니까 욥이 사실은 1, 2장에 나오는 욥의 신실한 모습은 욥의 비극성을 도드라지게 만들기 위한 장치로 보여요. 문학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처음부터 욥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존재였다면 3장부터 41장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신 분도 하나님도 하나님,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 이런 신실한 그의 믿음이 파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묻는 부분이죠. 저는 이제 그 대목에 주목하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실 저도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이렇게 42장인데 42장만 있는 것처럼 중간에 3장에서 41장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읽는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젊은이들이나 아까 우리 공부한다 그러니까 더 잘 믿기 위한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은 질문 자체를 불편해하고 또 오히려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무조건 믿어라 이런 어떤 대답이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보다는 더 큰 질문을 야기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중적 자아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좋은 교회 오빠, 교회 언니로서의 모습과 일반 시민 사회 속에서는 믿음과 별로 관계없는 그런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중적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일상의 삶 속에 녹아들어야 하는 거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정확하게 사유와 성찰을 터부시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오늘의 개신교회의 몰락에 가까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나선형이죠. 나선형을 그려보면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쭉 올라갑니다. 새로운 게 믿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순간은 확실했던 게 불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떨어져요. 그 불확실함을 내 삶 속으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끝끝내 그 불확실성 속에서 분투하면서 그 어둠을 뚫고 나가려고 할 때 점점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면 먼저 올라갔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갑니다. 회의를 거치지 않은 신앙은 늘 그 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어요. 동심원 구조 속에서 더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의하고 왜 이러냐고 그러고 그렇죠. 시편에서 보면 탄식시가 끝없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까지 이런 불의한 현실이 그 질문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차단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교인들을 만들면 목회하기 편할지 몰라.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오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기 1, 2장에 보면 그 우리 민영진 박사님께서 그 단어를 좀 특별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까닭 없이. 그러니까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 속에서 까닭 없이 하나님 믿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데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의 대화를 동적으로 우리는 알지만 욥 정작 자신은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느닷없이 그냥 이렇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고난의 까닭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전에도 목사님께서 아까 그 양평 그분도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좀 약간의 불편함 그런 것에 대한 학습된 신앙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책에는 보면 또 삶의 고난의 의미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가 없을 수 없죠. 그러니까 고난 그 자체로 겪어낸다면 너무 비극적이죠.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술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비철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게 연금술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고 있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겪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일들을 내 삶으로 수용을 해서 그 속에서 가장 빛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고난의 뜻이 있어 그러는 것과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어둠, 실존적 어둠 그 속에서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절망 그것을 철저히 겪어낸 후에라야 진짜 빛, 진짜 희망 그 속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학습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정답을 얘기하고 사실은 절망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런 그러니까 그 과정이 생략된 과정이 3장에서 41장의 네. 새 친구와 또 엘리와 하나님과의 거친 막 이제 거칠다 못하게 완전히 뭐 육박전에 가까운 네. 논쟁을 겪은 다음에서야 나올 수 있는 노래인데 네. 우리 이 과정을 다 빼버리고 하필 배운 이제 정답만 맞으면 네. 그냥 답을 인정해 주듯이 신앙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까닭 없이 내게 닥쳐왔는데 사람들은 까닭이 있다고 얘기해요. 친구들은 너 죄 졌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억울하죠 나는. 내 죄가 뭐 그렇게 커? 처음에 여러분 제가 교회 갔을 때 찬송가를 부를 때 나 같은 은퇴의 인살리신 그러면 안 불러요. 그냥 뚝딱 불러요. 왜냐면 내가 인정을 못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음 없을 때니까. 조홍빛 같은 내 죄가 뭐 내 죄가 조홍빛 같은 나처럼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 있나봐 뭐 이랬단 말이야. 이거 뭐냐면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그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 인간은 죄인이고 멀어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반발만 나오고 반항하는 게 당연해요. 반항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제가 지금 약간 격정적이 되고 있습니다. 욥 자체가 그런데요. 일단은 친구들 얘기를 전으로 가면 사실 욥의 친구들의 행동이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욥이 1, 2장에 나타난 욥과 3장부터 나온 욥이 좀 상견벽해처럼 뭐 야가 양가 경상도 말로 아니 1, 2장의 그 욥이 왜 3장부터 원망하고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욥으로의 변화가 완전 지나친 진짜 단절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1, 2장 특히 2장에 나온 그 세 친구의 모습에는 정말 7일 동안 울고 죄를 집어쓰고 함께 연민해줬던 그 친구들이 욥의 불평 어린 말 한마디 듣고 또 이 친구들이 그렇게 울어줬던 친구들인가 싶을 만큼 아주 막 그 욥을 막 궁지로 몰아놓고 막 오히려 죄인 만들게 하고 죄인 다루듯이 추궁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이제 욥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게 3장부터 나오는데요. 내가 차라리 어머니 태에서 죽어서 나왔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그 어머니의 무릎이 나를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캄캄한 날이었다. 그렇게 이제 단식을 하는데 욥이 그렇게 단식하게 된 것이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충격이나 슬픔을 당하면 눈물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처음에는 눈물도 안 나옵니다. 멍한 거죠. 정신이 어리든 것처럼 멍한 거죠. 그런데 뭐냐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7일 밤낮을 함께 앉아 있어줍니다. 그 기가 막힌 사정. 그래서 욥은 비로소 슬퍼할 수 있게 됐어요. 자기가 이 친구들 때문에 자기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욥기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친구들은 욥으로 하여금 인간적 감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준 통로구실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통로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욥이 그렇게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이게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 네 왕 내가 안다. 그리고 부둥켜 안아주면 좋겠는데 욥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것처럼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스스로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이런 전문의식이 이 욥의 그 고통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던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욥에 의해서 모독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베이스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니까 신학적으로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친 태도를 갖기 시작하죠. 세 번에 걸친 논쟁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첫 번째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비교적 조심스럽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욥이 항복 안 하니까 거칠어지죠. 점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통받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한 현 존재가 중요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삶의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학이라 그렇죠. 교리, 신학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영혼을 보지 않고 배운 교리, 수호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라고 했죠. 이데올로기네요. 근데 사실은 욥기에 당혹스러운 게 이 친구들이라는 말이 사실 상당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이게 누가 했던 말 빼고 주면 네. 이게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욥이 했던 말이니까 옳다고 해석을 한 거고 소발이나 빌닷이나 엘리바스가 한 말이 일단 틀릴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읽으니까 틀렸지. 그걸 이게 누가 한 말을 치우고 우리 보고 읽으라 이게 다 주면 전혀 구분을 못할 것 같고 역으로 욥의 말은 틀렸다고 말할 가능성이 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욥기의 레디칼함은 어디에 있냐면 옳은 말인데 그런 말인 거예요. 그죠? 이게 욥기의 레디칼함. 그러니까 맥락을 빠뜨리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는 옳은 말씀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이고 반신앙적인 말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욥기의 레디칼함입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인데 네. 욥이라는 특정한 인물의 상황에 맞추면 네.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없고, 예. 다 맞다고 얘기할 수 그리고 없고, 상당히 오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오류도 있고 옳은 말도 있고.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책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일반화의 오류라는 얘기를 몇 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그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 앞에 욥이라는 주어를 넣으면은 이게 문장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이러더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아픔을 공감하는 맥락을 지나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해주시는 거. 책에서 몇 번이나 뭐 쓰나미라든가 이런 홍수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 교회 가끔 목회자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다, 우상숭배해서 그렇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몇 번 또 약간 좀 격하게, 아까 우리 한정호 목사님 격하지 않게 얘기했던데 약간 격하게 쓰셨던 것 같은데요. 폭력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한 목사님이 이제 날선 언어를 가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날선 언어를 사용 안 합니다. 판단의 언어 이런 것들을 지금은 거의, 왜냐하면 인생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데 나의 지향은 이쪽이지만 그렇다고 저기 전적으로 부정 못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아무리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악마라고 얘기 안 해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악마에게도 천사 같은 부분들도 있고 세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지적 시점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물론 이제 그 예언자들이 갖고 있는 직정적 언어들이 있죠.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할 때는 사용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저 스스로가 반성적으로 나를 자꾸 돌아보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좀 덜 사용하는 편이죠. 그리고 그런 면을 쓰다 보면 나는 맞는 선의 편으로, 네. 상대방은 악이나 사탄으로 대상